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 찾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장 끝에를 펴보시면 됩니다. 신약성경 421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심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난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저 어른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주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녁에 잠들 때에 이제 교회 일들을 가끔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먼저 생각했다가 잠시 후면 그 생각이 일에서 사람으로 바뀝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도 떠오릅니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오르다 보면은 제 마음이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어머나 불행해진다라고 대답하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다 보면은 잠자리가 참 행복하고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렇게 생각해도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의 인사는 그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 분이 건넬 때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인사하면은 그 인사 받은 다음에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당신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서로 축복해주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여러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정말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저는 희망의 이유 오시는 하나님, 희망의 이유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잠들 때 이야기를 전했는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잠들기 전에 저녁에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 얼굴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잠들기 전에 뉴스 보시면 마음이 기쁘십니까? 이건 대답을 크게 하시네요. 뉴스 보면 좀 살 것 같고 살만 나고 희망이 보여야 되는데 사실 뉴스 보다 보면 답답하고 속만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계속되고 속상한 일이 계속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모처럼 좀 영화관에서 봤네요. 포스터가 혹시 보일까요?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영화는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IMF 그 절망스러웠던 시대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인지라 아무래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영화 속 등장 인물들을 선과 악으로 대립시켜 놓고 이 영화를 그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가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에 맞는 이야기인가 하고 좀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면서 악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이미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무능한 정부 관료들, 분명히 나라의 위기, 국가의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자신의 이 재리를 쌓는 기회로 삼아서 그 못된 짓 하는 아주 기회주의적인 정재계 지도자들의 모습들, 또 이제 그에 맞서서 어떻게든 국민들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좀 어떻게든 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도 영화에서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보는 내내 제가 마음이 답답했던 것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선한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막아냈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못 막았으니까 IMF가 왔겠죠. 선한 역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나라 경제를, 국민들을 어떻게든 좀 위기에서 벗어나 보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그 노력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나라는 IMF 체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영화 속에서 정말 영화를 보는 이 관객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영화 가장 마지막에 오히려 나오는 것 같아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영화 말미에 현대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IMF 당시에 정말 못된 짓 했던 그런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은 20년이 지난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요? 벌 받고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전히 정재계 각 분야의 첨단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란 것이 정의롭게 불의를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역사가 힘이 없이 여전히 불의한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힘든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감독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는 그때는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위기를 맞이했으니 지금도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반복될 수도 있고 빚어지고 있으니 국민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 IMF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 가운데 정의라는 것이 불의에 굽혀서 굽어지는 그 안타까운 일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 왔습니다. 먼 역사 말고 당장 지난 세기에 우리 나라 잃은 서름 가운데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친일 청산이라는 것이 완결되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지난 세기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나라가 대립되고 큰 아픔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이데올로기로 인한 애꿎은 희생자들에 대한 복권 보상의 문제가 여전히 답보 중인 거 우리 잘 압니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뉴스 통해서 들으시고 아시겠지만 수조 원의 부정한 경제 행위는 유야무야 지나가고 있고 법조계 길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지만 친정 식구 감싸듯이 구속영장 제대로 발부되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생활형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몇천 원짜리 빵 훔치고 소주 한 병 훔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금방 구속영장 발부되고 금세 형이 집행되는 것 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 말이 억울한 몇 사람의 하소연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생각 듭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 속에서 선을 기대하고 정의를 기대하고 희망을 말하는 것은 외려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소리인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하게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 인생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잘 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 계속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 참 못됐는데, 저 사람 참 약삭 빠르기만 한데, 저 사람 참 얄밉기만 한데, 그런 사람 예나 지금이나 잘 되는 모습 지켜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괜한 억울한 생각 때문에 막 사로잡힐 때가 또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나의 인생 가운데서 정의롭고 선하게 살다 보면 나만 손해볼 것 같아요. 세상 악해도, 세상 불의해도 그래도 나는 의롭게 살 거야, 나는 선하게 살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아봤자 누가 알아봐 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말은 드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그래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롭게 살 거야, 착하게 살 거야 노력해도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다고 복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 나왔지만, 교회 다니지만, 나는 그리고 원래 천성이 좋은 사람이라 나쁜 사람 아니지만 이 세상 이렇게 되어진 거 살다 보니 나도 정의에 눈 감고 알량한 선 조금 행해놓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사실 세상과 발맞추어 이 세대를 본받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많이 가지고 봐야 하고, 일단 올라갈 때까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여기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우리 후대들에게도 은연중에 그와 같은 삶의 방식, 삶의 가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좀 길게 좀 우울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성도님들, 정말 그게 옳은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역사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의롭고 선한 것이 승리하는 그런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을까요? 제가 이 질문하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내 갈등이 있는 거고, 또 그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니야, 마침내 역사 가운데,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옳은 거야, 보상받고 복받는 그 일이 있기를 원하는 희망,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갈망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인생 가운데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 포기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 포기하고 그저 세상 흐름에 맞춰 악착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역사 속에서,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끝까지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의롭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며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의롭고 선한 인생 끝까지 살아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 이 짧은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대림절은 아시다시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의 주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던,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던,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내가 다시 오마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꼭 새기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이 대림절기에는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림절기에는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과 딱히 상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먼저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결코 불교나 동양 종교와 같이 윤회하는 역사관 아닙니다. 돌고 도는 역사관 아닙니다. 가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말씀 하십니다. 아이, 세상 다 돌고 돌아, 사람 인생 다 돌고 돌아. 아니요,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기독교인의 인생관은 돌고 도는, 바퀴륜자에 돌이킬 회자를 써서 바퀴처럼 돌고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역사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돌고 도는 인생, 돌고 도는 역사라면 거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오늘 내가 이래서 못 됐으면 언젠가 돌아 또 못 될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절망을 맛봤으면 언젠가 돌고 돌아 또 절망할 것 아니에요. 아니요, 기독교 역사, 기독교 인생, 이 관점은 그저 무의미한 절망의 결과를 가져오는 윤회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역사관은 시작이 있고 시작하신 이의 목적에 따라 끝을 향해 가는 일직선상의 역사관입니다. 목적론적인 역사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위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잠깐 그대로 둘까요?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무엇과 무엇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와 오메가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알파 하면 알파 문구가 기억나고 오메가 하면 오메가 3가 기억나십니까? 예, 알파와 오메가 하면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보는 표식입니다. 이 안에 그 표식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예, 여러분 성찬상 아래 보시면 지금 보시는 왼편에 혹시 스크린 보일 수 있을까요? 예, 성찬상의 제일 왼편에 있는 영어로 알파벳 같이 돼 있는데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왼편에 저게 알파입니다. 영어 A가 아니라 그리스어 첫 알파벳 첫 글자 알파의 대문자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저것이 저게 무슨 글자인가 싶은데 그리스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 오메가의 대문자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첫 글자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알파시고 하나님이 오메가란 얘기예요. 역사란 것이 의미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파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오메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마치실 거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차피 인생 돌고 도는 거야 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알파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메가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나을 것이며 오늘보다 내일 나을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관이어야 하고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관이어야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봤던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6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이야기만 너무 많이 듣고 알다 보니까 저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진짜 이 말씀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6절의 가장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볼까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했도다? 이루었도다. 그런데 우리 성리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아시죠? 이루었도다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루었도다 하니까는 언제 어디서 누가 하신 말씀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언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곳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잠깐 그대로 둘게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지금 기독교인의 역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이랍니다. 근데 처음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대요. 뭘 이루었냐면 죄짓고 죽고 말 인생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이 시작되어지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셨다, 예수님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겁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처음 하셨던 다 이루었다 말씀을 다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림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구원의 시작을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셔서 이제는 공의의 심판으로 불의와 악을 저버리고 의롭고 선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공의의 심판으로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6절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 처음 오셔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의 시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메가 그 자리에서 다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텐데, 그때 다 이루었다는 공의의 심판으로 불의를 징치하시고 의와 선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것이라고 요한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 사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면, 이제까지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이제까지는 악이 권세를 잡은 것만 같았지만, 불의가 이기고 악이 권세를 잡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릴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윽고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의와 악이 판치던 처음 하늘 처음 땅 밑에서 맞서 싸우다가 때론 신음하고 때론 아파하고 때론 눈물 흘리고 때론 그 앞에서 속절없이 죽어갔던 일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마치 결혼식장 잔치자리 같아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는 잔치상에 동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쁜 잔치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거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뿐만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을 기다리며 여전히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은 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아래서 그래도 악과 맞서 싸우고 그래도 끝까지 선을 지키려고 애써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써 싸웠던 그 사람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겨냈던 그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실 것이라고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힘다하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게 그저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믿음을 지키며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의와 악이 뒤덮여 있는 것 같은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이전 것 다 지나가듯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 새 땅이 되면 거기는 마치 결혼식장 잔치장처럼 그곳에서 믿음으로 싸우며 인내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먼저 간 믿음의 선진들을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설린 가족들, 지금도 정의가 굽어지는 것 같고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지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말씀 붙들고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 베풀어 주신 저 새 예루살렘 잔치자리에서 그 나라를 상속으로 물려받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고 딸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춤추며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직 그 새하늘 새 땅을 살지 못합니다. 아직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삽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선하지 못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나는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 지금 내게 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오시는 하나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시는 하나님, 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하나님이 오시면 불의한 모든 것들이 의롭게 되고 악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선하게 되며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마침내 깨닫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과 불의, 그리고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경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난이라는 것이 나를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넣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희망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희망의 이유, 내가 지금 오늘 희망의 사람으로 서 있는 이유, 역사가 희망을 내게 건네주고 사회가 내게 희망을 건네주고 내 인생이 내게 희망을 건네주어서가 아니라 내가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희망으로 살아가는 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 제가 실감나게 경험했던 일 한번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감동이 좀 감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정리하면서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저는요 개를 되게 좋아합니다. 작은 게 큰 게 할 거 없이 그냥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를 좋아하는 제가 사실 어렸을 때는 개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우리 주변에 있는 집 가운데 세파트 기르는 집이 있었는데 요 세파트가 나하고 놀자고 저한테 덤벼들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놀자는 소리였겠습니까? 그 개한테 한번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개 하면 부들부들 떨었던 사람이 어릴 적 저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제가 살던 집이 골목의 제일 끝에 집이었는데 제일 끝에 집, 내 집 들어가려면 중간 골목 어귀 중간에 한 집이 있었는데 대문 어귀에 개집이 있었어요.
개 조심 써놓고 들어오면 물립니다 이런 거 써놓은 집이요. 근데 이 개집 이 끈을 묶어놨는데 개가 꽤 큰 개였는데 요게 이렇게 집 밖으로 나오면 골목 끝에 달랑말랑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정신없이 놀다가 배고파서 밥 주겠지 하고 저녁 어물어물한 시간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집은 골목 끝집인데 그 골목 중간에서 누굴 만나냐면 그 개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살짝 지나가려고 하면 벌써 알아듣고 지 집에서 한 걸음 딱 나와가지고 저를 보고 어린 저는 그래서 그냥 눈 질끈 갖고 한번 확 달려갈까 하고 한두 걸음 더 가면은 지 집에서 그냥 팍 나오면서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나가면 물리진 않겠는데 도무지 지나갈 용기가 안 생겨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났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갈등하는 시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시간에 저 멀리에서 큰 키다리 아저씨의 그림자 실루엣이 싹 보여요. 퇴근하시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키가 컸어요. 159cm. 탁 오는데 그때는 얼마나 제게 크게 보이겠어요. 그러면은 그 아버지 탁 오는 그림자 보면은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아이 그 개가 사람을 알아봐요. 아버지 와가지고 아빠 왔냐고 하고 아빠 손잡고 가면 나 지나갈 때 이랬던 개가 아니 지 집에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꼬리도 안 내밀고 그냥 툭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열심히 놀다가 골목 끝인 내 집에 가려면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좌절,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그 덩치 큰 개를 그 개 앞에서도 내가 끝끝내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가 오시니까. 오시는 아빠가 내게는 희망의 이유였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도 큰 게 앞에서 살아가는 느낌 가질 때가 많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막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럽게 달아닥치는 불행들, 어려움들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죠.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죠. 하지만 우리가 희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꼬마 녀석에게 아빠가 오신다, 이게 내가 희망할 수 있었던 이유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아픔 거둬가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실 희망의 예수님, 희망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니까 그 오시는 하나님, 내게 오시는 예수님 기억하여 오늘도 넉넉히 믿음을 지키며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